민수기 11장 1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번까지 이제 민수기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배운 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놨다. 그리고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놨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정리했던 광야에서 일어난 일,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의 사건들입니다. 그죠? 자,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답을 해볼 거예요. 그죠? 자, 1번 다베라라는 게 있습니다. 다베라 11장에 우리가 읽었던 1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11장 1에서 3절. 자, 다베라의 뜻이 뭡니까? 적혀있죠? 뭐라고 적혀있어요? 불타다, 불사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개요가 어떠느냐? 대략적인 요약을 해보자니까 백성들이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오게 하셔서 이 사람들을 살인하게 하십니다. 진영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집니다. 이 사건이 뭐예요? 다베라라는 사건이에요. 다베라가 뭐라고요? 불탔다, 불사름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뜻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뜻이 탐욕의 무덤이다. 이 기브롯 핫다와가 뭐냐? 2번. 자, 사건의 개요 봅시다. 사건의 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울며 고기를 달라고 뭐했다? 원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만나를 충분히 내려주고 계셨지만 이제 고기를 엄청나게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내려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만나로 충분한데 고기 달라고 원망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얘딱 먹어라 하고 주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며칠 먹에 그냥 그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고기가 이에 막 물릴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민수기에 적혀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게 뭐예요? 고기를 먹는 중에 뭐가 내렸다고요? 재앙이 내립니다. 고기를 먹는 중에 재앙이 내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가 전부 자꾸만 어떤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어떤 세력들에게 이 기독교에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정치 세력이 결국 이용을 합니다. 정치 세력을 조종하는 존재는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이 정치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기복신앙, 자꾸만 자본주의, 자꾸만 권력지향주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권력지향주의 설교, 기복신앙 설교, 자본주의 설교를 들을 바에는 안 듣는 게 나아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나는 바른 답을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거꾸로 외우고 있어요. 2 곱하기 2가 2 곱하기 1이 2잖아요. 그죠? 2 곱하기 2가 4잖아요. 그죠? 근데
2 곱하기 1을 81로 알고 있고 2 곱하기 2를 8, 9, 72, 72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열심히 외웠어요. 열심히.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하고 다른 거는 여러분 안 듣는 게 낫다고요. 진짜. 그거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고기를 먹는 것이 이게 뭐다고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좋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해라는 대로 하나님 좀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게 낫고 근데 이 사람들은 고기를 달라고 하다 먹는 중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12장에 보니까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이 있습니다. 3. 미리암의 문둥병. 미리암 뜻이 뭔지 아세요? 미리암이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미리암의 또 다른 숨은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반항적인 이런 뜻입니다. 반항적인. 희한하죠? 사람 이름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게. 반항적인 이런 이름이 있어요. 자, 사건의 개요. 모세가 누구를 취했다고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합니까? 비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진노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뭐가 돼요? 나병에 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모세의 기도로 고쳐진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을 그냥 하나하나 무슨 사건이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좀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대략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질문.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질문. 중요한 질문. 뭐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있을까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밖에서 뭐 얘기할 때도 성경을 알아야 뭐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연관된댔잖아요. 성경을 알게 되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도 알 수 있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우리가 마귀랑 대적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가야 될 바, 우리의 전략을 수정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마귀를 모르면 전략 따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마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번 싸고 100번 지는 거예요. 자,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없는가? 뭐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습니다. 어렴풋이 얘기는 뭐 다 할 수 있죠. 알 것 같습니다.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맞죠? 정확하게. 마귀가 우리 형제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고 생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모른다. 이러해서 마귀는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귀도 보면 막 아주 지혜롭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막 헷갈리죠, 그죠? 이제 안 헷갈리게 가볼게요, 이제. 자, 별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 다베라, 기브론, 핫다와 미디안의 문둥병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사실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 사건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괄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의 무서움. 말의 무서움입니다. 줄 보세요. 줄. 말의 무서움. 저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때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잘 알지만은 우리 아들에게 얘기할 때도 굉장히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뭔 소리 하느냐? 절대로 네 입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라.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사모님. 아내가 질릴 정도로 합니다. 절대로 네 입으로 안 된다. 못한다. 아, 죽을 것 같아. 뭐 이러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절대 네 입으로 부정적인 말 자체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절대로. 신신당부 수십 번 당부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네 말하는 그대로 된다. 네 말하는 그대로 된다. 우리 아들은 저를 통해서 이 말씀도 많이 봤어요. 네 말하는 그대로 된다. 네 말하는 그대로 된다.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같이 좋아하는 가요가 하나 있어요. 가요가. 아들도 아는 가요. 말하는 대로 가요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네 인생 말하는 대로 된다. 절대로 네 입 관리 잘해. 잘 보세요. 말의 무서움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읽어볼게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당한 거의 모든 재앙은 뭐 때문에 당한 거라고요? 말 때문에. 줄 보세요. 말 때문에 당한 것이다. 무슨 말이었어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그들의 말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예전에 보여드려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민수기 14장 26에서 28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6에서 28절. 특별히 여러분 28절 제가 예전에 줄 거라고 말씀드리기도 한 것 같은데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린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다음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9절에 보니까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인구조사가 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아이고 전애들 웃잖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구원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 저도 다음 세대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음 세대 굉장히 고민 많이 해요. 근데 다음 세대 맞아요. 우리 자녀들 저때 웃자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31절 보세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너희가 저것들 웃자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서 다 죽을 거다. 우리 예전에 노예였는데 우리 조상들 노예였는데 저것들도 또 노예가 돼가지고 난리 나는 거 아이가 라고 말하던 너희의 누구는요? 유아들은 31절 너희의 유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드릴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그들은 너희가 아이고 저 우리 자식들 저 어쩌노 하던 가들은 내가 오히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러나 너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중요한 게 우리 다음 세대 맞아요. 다음 세대 웃자노.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세대는 웃자노. 우리는 웃자노.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바로 돼 있으면 우리 자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때도 이런데 악한데 자들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말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줄 건데 너희가 맨날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죽을 거다. 우리 사로잡히는 거 아이가. 아이고 우리는 어쩌노. 우리는 다 죽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거 아이가. 너가 맨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거라고 노래를 불렀으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너희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의 무서움. 여러분 말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라고요. 말씀으로서 세상이 이루어졌고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기도도 말로 하고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특징 중에 하나도 뭐예요? 말의 유무입니다. 자기 언어로 자기가 겪었던 걸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만 말, 바벨탑에도 어떻게 됐어요? 말을 혼잡케 해서 어떻게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도 바벨탑 나왔지만 바벨을 허물자 나왔지만 바벨탑도 인간의 말 때문에 세워지고 말 때문에 무너져요. 결국 이 말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 요 밑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별표 하든지 뭐 땡땡 하든지 여러분의 결심을 그냥 적어 놓으세요. 나는 내 입으로 적으세요. 나는 내 입으로 절대
절대 내 자신과 가족에 대한 나는 내 입으로 절대 내 자신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느낌표 딱 찍으면서 적어놓으세요. 나는 내 입으로 절대 내 자신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느낌표 딱 적어놓으세요. 이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세요. 2번. 자, 첫 번째 여기서 하려야 될 건 말의 무서움이고, 두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모를 것 같아, 약간 애매하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찾아보기 전에 동그라미 있죠, 맞죠? 보이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하시는 분 뭐가 들어갈까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적으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잠언 21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1장 2절. 잠언 21장 2절입니다. 자, 잠언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죠. 로마서 8장도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7절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6절에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 자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 안에 밑줄 끄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령, 본인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사실 이거 외에도 성경 구절이 엄청 많아요. 성경 여러분 아무 때나 들어가갖고 성경 어플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갖고 성경 찾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마음 한 칸 띄우고 감찰 이렇게 쳐보세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마귀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음을 감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정확하게 딱 찍어서 얘기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그냥 저는 참 이게 너무 저한 게,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얘기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디 갔어요, 어디 뭐 용한 무슨 목사님 나왔습니다, 용한 기도원 원장님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오라도 막 기도하다 막 여러분의 마음을 막 꿰뚫어요. 이단 괴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네. 무당한테 가면 여러분 마음을 막 꿰뚫어요. 꿰뚫는 것 같아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성경에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한 길 사람 속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으로 계속 기록해놨어요. 물론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침상에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때요? 저 와가지고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가 아이가? 내가 어떻게
침상에서 얘기한 것까지 저쪽에서 다 방비를 하고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왕의 속에 있는 것까지, 왕이 침상에서 말한 것까지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방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방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구약 시대고요.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꿈으로 가르쳐주고 뭐로 가르쳐주고 징조로 가르쳐주고 선지자로 가르쳐주고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하셨나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는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따라합시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서 잘못된 말씀을 전해도 옛날에는 목사가 이상한 말씀 전하면 몰랐단 말입니다. 목사들도 몰라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되고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거 하잖아요. 뭐 하다가 자 성경으로 질문할게요. 구약과 신약에 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까? 막 물어보고 했잖아요. 맞죠? 저는 요게 떠오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맨날 모르는 것처럼 이러고 있다가 제가 얘기하면 전부 다 아시는 말씀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소한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원체 다른 말을 듣다 보니까 생소하게 들릴 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마귀는 마음을 감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마음을 감찰한다는 단서를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닌데 목사님 있는데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마음을 조작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알은 게 아니에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자, 요 세 번째 줄, 이번에 그런 마귀는 마음을 감찰할 수 있을까? 그 밑에 거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서는 마음을 이번에, 과거 이번에 그런 마귀는 마음을 감찰할 수 있을까? 그 밑에 줄, 시작. 성경에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느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이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가 인간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겠는가? 줄 끄세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가 인간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겠는가? 자, 그리고 밑에 화살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즉, 마귀는 마음을 살피지 못한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살핀다라고 표현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살핀다는 듯한 어떤 뉘앙스를 주지 않아요. 그런 단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그죠? 알지 않았느냐? 알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면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을 살피지는 못하지만 줄 거세요.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을 수 있다. 성경을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볼게요. 자, 신약 성경 16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안에 마귀가 어떤 그 사람에게 암시를 줄 수 있고 그 사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예수 팔아라. 예수님이 니한테 뭐 해줬노? 팔아먹고 돈이나 챙겨라 라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주입할 수 있어요. 주입.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그 말씀과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는 마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이 마귀에게 이렇게 선택이 되었을까? 마귀가 왜 하필이면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딱 찍었는데 그렇게 대성공을 이뤘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 가룟 유다의 말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자 1절부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는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준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노라. 아멘. 마귀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어떤 놈이 돈을 제일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떤 놈이 돈 욕심이 제일 많은지 몰라요. 어떤 놈이 도둑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한 여자가 와서 마리아가 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딸을 발을 닦으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걷다 대고 그 여자를 칭찬하고 이런 분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한 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끄집어내놓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마귀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후로 12장이잖아요. 13장에 바로 무슨 얘기 나옵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자기가 이용할 사람, 자기가 사용할 마귀의 도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귀의 도구를 마귀가 찾고 있는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요? 죄와 싸울 거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깨갱하고 도망간댔잖아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하 가룟 유다 쟤는 항상 돈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나치게 반응하더라. 쟤가 어떻게 하는가? 돈괴를 맞고 거기 있는 걸 훔쳐가더라 라는 게 마귀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보고 마귀는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쟤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걔가 돈에 제일 약하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넣었는데 그 안에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지는 마귀는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뭘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던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결론입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뭐하고 있다? 노리고 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자, 마귀는 어떤 여기 그 밑에 화살표에 중간에 화살표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시작. 마귀는 어떤 자를 넘어뜨리려고 할까? 마귀는 자기에게 넘어올 자를 어떻게 정할까? 마음을 보고 정하지 않고 그의 말을 보고 정한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말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며 후에 그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즉 민수기의 여러 사건들을 보며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내뱉음으로써 마귀에게 자기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뭘 제공했어요? 빌미를 제공했다. 여러분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생깁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입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뱉지 않는 말로써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을 안 내뱉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안다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니씨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렸지 무조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마음에 가진 생각만으로도 죄 지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여쭤볼게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깨끗한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왜 그런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정죄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의 마음까지도 내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라. 너의 공로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자, 계속, 자, 안 좋은 마음이 생기는가? 거기 읽었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으나 표출하지 않는다. 자,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은 내뱉지 않는, 시작. 하나님은 내뱉지 않는 말로써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마음에 악한 생각만 품어도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인간의 죄성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인지 알아라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너가 이런 마음 품고 있으니까 너가 정죄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자의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하다 생각하니까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죄가 있으니까,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너희들은 죄가 있으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누구시 다 죄 지어놓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뭘로 정죄하세요? 따라합시다. 그 생각이 현실로 나오면 정죄하신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 여자는 다시는 나쁜 생각 안 하고 아주 뭐 생각으로도 깨끗하게 이래 살았을까요? 삭개오가 원래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맞죠? 예수님을 만나고 뭘 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맞죠? 삭개오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서 여쭤볼게요. 삭개오에게 또 큰 돈이 굴러올 일이 생겼다. 문서 하나만 조작하면 큰 돈이 굴러 들어와요.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절대로 그 후로 문서 조작이나 이런 걸로 자기의 뒷돈을 불리지 않았을 거라 확실히 믿어요. 근데 여쭤볼게요. 옛날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옛날에 내가 이거 한 번만 조작하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직 이런 인간입니다 하면서 그랬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그렇다고요. 인간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죄를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진짜 희망적인 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생각으로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밑에 있는 화살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수기에 나오는 심판받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마음에 품은 악 때문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자신들의 말 때문에 망했다. 악한 말을 내뱉어서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자. 빌에다가 미음이 붙어있네요. 계시록 12장 10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역할이 뭐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고발해요. 근데 마귀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보세요. 저 효주 안 보세요. 저런 더러운 마음을 품고 와가지고요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고발하지 않는다고요. 왜? 마귀는 모르거든.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효주 형제가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말로서 표출이 돼요. 그럼 딱 그걸 봐요, 마귀가.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공격할까봐 그게 아니고, 내가 말로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마귀의 표적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마귀가 나를 딱 표적 삼아. 어허, 하나님 저 보세요. 저 행동 저 딱으로 하죠. 저 보세요. 저 말 저 딱으로 하죠. 하면서 마귀는 그때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저를 계속 공격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미안하지만 못 이겨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마귀는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를 십자가로서 무장해제시키셨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마귀의 독리를, 마귀의 독이빨을 예수님께서 꺾어버리셨다고요. 마귀는 무장해제됐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 빠진 호랑이입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 빠진 호랑이니까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 빠진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호랑이가 대충 이걸로 보면 한 번만 기절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못 이겨요 진짜. 호랑이가 한 방이 얼마나 센데 못 이겨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마귀는 무장 해제가 됐는데 나는 뭐 해야 된다?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와 그리고 뭐예요? 구원 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랬잖아요. 나는 무장 해제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해야 돼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난 무기 있는데 푹 찔러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악한 말을 내뱉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악한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준다? 그게 아니고, 악한 말 안 내뱉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악한 말을 내뱉고 불만 불평하고 의심하는 말 내뱉고 죽겠다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왜 내한테 돈을 안 주는데 하나님 왜 내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마귀가 어허 좋네, 저놈이 표적이다, 저 교회 무너뜨리려면 저놈이 표적이다, 저 집안 무너뜨리려면 쟤가 표적이구나 해서 여러분을 더 특별히 공격하게 돼요. 여러분을 더 특별히 공격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발톱 빠진 호랑이지만, 마귀가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니는 안 된다. 절대로 니 뭐 할래? 절대로 야 이 똘대가리야.
절대로 아이고 그 지난주에 뭐 얘기했잖아. 너그 형님 너그 누나 저 똥구멍이나 빨아먹고 살아라.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마귀가 볼 때 아하 저게 표적이구나.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품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뭘 기도하는지 중간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마귀가 탈취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직통통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뭐예요? 도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뭐예요? 왕에게 직접 보내는 왕과 함께 편지로 왕래하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뜯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못 뜯어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소리 크게 내가면 마귀가 옆에 다 알아듣죠. 중요한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그 생각과 싸우시고 절대로 입 밖으로 부정적인 행동, 때려 부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걸 안 하면 마귀는 얘는 안 통하나? 여러분 마귀를 쉽게 말해서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았거든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마귀를 전지전능하다 생각해요. 안 전지전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굿판을 버리잖아요. 굿판을. 잘 보세요. 이게 모든 게 이게 성경을 알면 다 연결된댔잖아요. 얼마 전에 저 형제랑 파묘 보러 갔댔잖아요. 파묘 보러 가면 그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발이 뜩 나와요. 귀신의 발을 보고 저 안에서 그 여자가 뭐라고 한댔어요? 인간인가? 마귀가 일본어로 그래 얘기하니까 귀신이 일본어로 얘기하니까 그 안에 그 여자가 엎드리면서 뭐라 한댔어요?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마귀는 속아요. 이해되십니까? 영화에서 그렇게 나온 거지만 쉽게 말해서 마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안 좋은 마음이 있더라도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시고 이해되십니까? 행동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 사랑하는 행동을 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을 공격해야 될지 누구를 공격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 가만히 봤는데 이 교회는 누구를 공격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네. 제가 막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귀가 저 목사가 문제네. 저 목사가 믿음이 없네. 저걸 공격해야 되겠네 하겠죠. 근데 저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누구를 공격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귀가 지 혼자 누구를 공격해야 될지 몰라서 있다가 공격을 안 할 수도 있는 노릇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민수기를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말 쓸데없이 하다 다 죽습니다. 원망하는 말 하다가.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목사님이 뭐라더라고요. 원망, 불평, 교만한 말, 이 뭐라 하냐? 원불교. 원불교 조심하자. 원망, 불평, 교만. 그럼 뭐예요? 그거를 밖으로 표출하지 마세요.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이 둘이서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맞죠? 아론은 혼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미리암은 혼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딱 저거 하나님께 고발해요. 하나님께 고발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고발당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좋은 말씀, 마음에 무슨 말씀 드는 건 사실 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갖고 우리를 벌하지는 않으니까. 이해되시죠?